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초소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몇 가정 이사 가고 나니까 더 귀해요. 할렐루야. 예, 이사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까이 사셔야지. 예, 인생 관계들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자, 기대하지 않는 신앙. 설교 제목은 또 좀 다른데 사사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누구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삼손이죠. 나실인 이런 단어가 다른 사사들한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나실인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자, 대사사가 6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삼손은 6번째 대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타원형이지만 하강 구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이렇게 쓰러져가는 사사시대,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이제 소개하게 된 것이에요. 자, 사람들의 상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다루었던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믿는 사람의 그 생명력이 이제 거의 꺼져가는, 그냥 정말 풍전등화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들을 들으셔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힌트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보세요. 똑같아서 앞에 건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연수가 몇 년이래요? 40년. 여러분, 그동안 40년이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사시대 중에 이방인의 압제를 받는 가장 최장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몇 년 하다가 갑자기 40년.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큰 압제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세대 교체?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에요. 너무 좋아요. 어떤 세대냐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압제를 통해서 부르짖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사이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반역한다. 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디 우상을 섬겨? 어디 가서 죄를 져?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저 압제의 의도하심이 뭐라고요? 회개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세대, 부흥의 세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세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별다르게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민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민망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주적은 블레셋이었어요. 자, 그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의도하셨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1절에서 40년 동안 블레셋이 그렇게 압제하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이 그 전 5 경우의 내용이었다면 삼손 시대는 1절에서 그냥 블레셋이 4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다고 하고 갑자기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여러분, 앞에서 5번은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왜 삼손의 시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일부러 누락시키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를 고스란히 옮겨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안 힘들었나 봐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일제가 어쨌거나 한 36년 조선을 식민지 삼았었잖아요. 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민족이 안 힘들었어요? 저희 세대야 당연히 모르지만 여러분, 간접적으로 저희가 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볼 때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를 않았대요. 왜 안 부르짖었을까요?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짖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걸로 부르짖어요? 아니, 블레셋이 뭐 우리 다스릴 수도 있죠. 아니, 뭐 힘드는데 그렇다고 그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2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짖을 만한 일이나 부르짖을 수 없어서. 영화에 보면 막 어떤 정말 연쇄 살인마가 막 주인공을 쫓아가는데 주인공이 막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서 어디 막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막 경찰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 막 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help me, help me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영화 아시죠? 응? 자기가 볼 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상태가 아니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면에 동력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첫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런 걸로 부르짖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옆에서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나 본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자, 해보세요. Help me!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옆에서 Help me, help me 하다가 Help m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2 케이스에서 어떤 경우도 부르짖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부르짖지 않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에 힘이 없어. 그리고 그 신앙의 꼴이 가련해. 그것이 삼손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순응하고 동화되었다는 개념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까지 그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여러분, 사사시대가 시작하고 이제 한 250년, 30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 5명의 사사들을 저희가 다루면서 벌써 그만한 세월이 흐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이교적인 종교와 문화 가운데 많이 순응되어져 있어요. 자, 사전적인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외부 자극을 연속하여 수용함에 따라 그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지는 현상. 예, 사전적인 의미가 뭐 한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의 정의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막 왔어. 처음에는 그 자극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자극이. 근데 똑같은 자극이 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보다는 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왔어. 더 덜해져. 나중에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그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한없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별게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여러분 통독하셨잖아요. 막 그 땅의 거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막 직면할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순응하고 동화될 수 있어? 라고 저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순응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왜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가 막 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 야, 무슨 인신제사를 드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데 그 땅에서 한 250년, 300년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노출되고 영향을 받고 생각의 기준을 낮추고 타협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여러분 그 세월을 계속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의 분위기는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런 분위기예요. 서로 어떻게든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와 마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런데 순응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 유일하신 하나님? 야, 무슨 유일신을 얘기해. 구원만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무슨 세상에 only가 어딨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10가지가 있는 거야. 야, 기독교 니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런 시대. 근데 그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순응의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영향을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세요.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다 아셔. 예전에 19세기에 하인즈만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중학교 과학실에서 할 법한 그런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삶은 개구리를 저렇게 냄비에 넣어놓고 탈출할 수 있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냄비예요. 저기다가 온수를 받아놓고 개구리를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가죠?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좀 개구리.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실험실이니까 이런 조건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개구리를 21도. 자, 21도가 어느 정도예요? 개구리가 딱 있기 좋은 온도. 그쵸? 그래서 넣어놨어요. 그 개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열하면 뛰쳐나간대요. 갑자기 가열하면 뛰쳐나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뜨거운 거 만지고 와! 차가운 거 만지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1분에 0.2도씩 올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안 돼요. 조금 더 급하게 해도, 조금 더 가파르게 해도 개구리가 뛰어나가. 그런데 분당 0.2도씩 서서히 가열을 하니까
끝까지 튀어나오지 않고 있다가 37.5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허점이 좀 많은 실험이야, 제가 볼 때. 네. 그러나 그냥 믿으세요? 여기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뭐. 자, 다른 조건에서는 안 된대요. 이 조건에서 하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삶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37.5도면 저기 유성온천 가면 온탕 온도예요, 그렇죠? 제법 뜨겁죠. 우리가 들어가면서 아유 이거 들어가는 온도잖아. 개구리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수를 딱 접했다면 거부했을 텐데 적당한 온도에서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순응하고 또 순응했어. 계속 받아들였어. 계속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계치를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우리 개구리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셨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동화될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근데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동화가 되어져 있어요. 동화는 가정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본디 성질이나 성격이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민족 완전 달랐어. 그런데 그 순응이라는 과정을 오래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같이 있으니까 서로 구분이 안 돼요. 서로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몇 번을 주지시켰던 말씀이세요. 앉혀놓고 나 똑바로 봐라 몇 번씩 소리 높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네 깨어있지 않으면 잡혀먹는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막내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세월 지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꾀꼬닥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이 가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문의는 있어요. 타이틀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래. 쟤들은 야훼를 섬겼었대 라고 하는 수준으로 주저앉는 그것이 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보여줘요. 바로 이게 2절이에요. 1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게 하셨다 하고 나서 부르짖는 것도 없고 구원자를 세운다는 말도 없이 바로 어떤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례일까요? 여러분 이 사례는 무슨 사례예요? 그 시대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순응하고 동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바로 삼손의 엄마 아빠예요. 삼손의 엄마 아빠면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임 부부가 많이 나와요. 불임 부부가. 저희 교회는 이제 난산이 좀 있었죠. 난산.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대화해 보시니까 난산이 좀 있었어. 이렇게 출산 자체가 좀 어려우신 거. 임신은 다들 뭐 불임 부부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어느 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가? 중요한 집에서 불임 부부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기 갖기 힘드셨어요? 여러분 좀 중요하신가 봐.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 3대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들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를 낳아야 돼요. 그 애가 이삭인데 그 이삭도 애를 낳아야 돼요. 그 이삭도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또 애를 낳아야 돼요.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예요. 그 12지파에서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청사진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1번, 2번, 3번 할아버지들이 임신이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세대 한 세대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못 오시게 하기 위한 온갖 방해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약할 때 강함 되심을 통하여서 그 고비를 다 넘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요 불임을 연구하면서 은혜 엄청 받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불임의 케이스들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시면 거기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그럼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해요? 보통?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지영 집사님? 아이고 뭔가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네. 예.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애 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사장한테 욕 먹어가면서 왜 주님을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이러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놈의 옆에 나가서 술 처먹고 성전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냥 맨정신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애기 줘요, 애기 줘요, 애기 줘요. 자다가 졸다가 또 기도하고 막. 그 새벽 예배 와가지고 코 고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아주 그냥 막 교양이고 뭐고 없어 그냥 간절히 구해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노아의 부부는 어때요? 또 간구했다는 얘기가 없어. 여러분 이 시대를 반영한 부부예요. 40년 압제해도 기도를 안 해. 집에 애가 없어. 여러분 지금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저 시대에 자식이 없다?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닥쳤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불임 이야기의 5요소, 5요소.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를 이미 가진 여자가 있어.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작. 아이를 갖고 싶은 다른 여자가 있어. 레아와 라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누가 구해? 1번 여자가 구해요? 2번 여자가 구해요? 당연히 2번 여자가 구하지. 그죠? 1번 여자는 그냥 순풍산부인 거고 저쪽은 2번 여자는 너무 원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말하고 같이 주어져요? 보통? 응?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내년 이맘때에.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총각들은 모르는 말인데 내년 이맘때 애를 준다는 말은 지금 임신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나? 사람이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10개월이 있잖아요. 40주가 있잖아요. 근데 내년 이맘때 12개월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임신된다. 지금.
곧 임신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출산하는 거예요. 얘네가 누군가 엄청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사진을 작게 넣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영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집에 동의를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작게 했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모르셔야 돼. 제가 얘네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얘네 실존 인물들이에요. 지금 다 살아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에, 하나는 영국에 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 2013년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얘네 엄마하고 선후배 사이인데 둘 다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 생겼는가? 얘네 집은 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고 있었고 얘네 집은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은 불임입니까? 아닙니까? 불임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심지어 얘네 엄마 아빠는 약간 연예인 필라. 남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보다 잘생겼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잘생긴 거지. 깜짝 놀랐네요. 나는. 그 자매도 우리 와이프가 되게 막 싫어했어. 우리 집에 오는 걸. 왜냐하면 약간 그 서정희 씨?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 부부야. 되게 재수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후배끼리 만났는데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네, 아이가 없어. 근데 얘네 엄마는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이민교회 다니는데 까마득하게 어린 애들이 자기 결혼했을 때 뭐 고등학생 뭐 예를 들면 이랬던 애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걔네가 막 임신을 하는 거야. 까마득한 애들이 막 임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교회 와가지고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뭐 계획한 게 아닌데 그냥 덜컥 애가 이게 완전히 막 상처되는 거지요. 이게 뭐 원치 않았다고? 덜컥? 뭐 하룻밤 만에 막 이러면서 막 분노가 막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저는 10년이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느낌 있죠. 얘네 엄마는 너무 갖고 싶은 거고 교회 안에서 그 유학생들이 막 임신하는 것 자체가 누구 임신할 때마다 막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 자매들 둘이 만났으니까 막. 근데 이제 얘네 엄마가 제 제자니까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같이 기도하면서 임신한 케이스가 많아.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매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개척도 안 하고 시간도 많고.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게 되게 한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임신된다는 믿음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다산의 상징.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저희 교회에 있던 윤대성 목사님 있죠? 여러분 거기 한 10년 가까이 만에 애를 처음으로 봤어요.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저랑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 목회 인생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어설픈 거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불임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기 주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도 기도하면 임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약간 좀 우리 권사님들은 말고 우리 젊은 자매들 중에서 혹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요. 뭐 어설프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어. 그냥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 내가 연지야.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너.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데 있다가라도 목사님한테 전화해 알았지? 목사님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안수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기도해서 임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 5년, 여기 10년인데 그 후에 다 아이들이 들었었어요. 쟤네 엄마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몇 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몇 번을 같이 기도했는데 임신했는데 목사님 뭐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칙하죠. 진짜 제 농담반 진담반 얘기한 건데
시차가 좀 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한 2년 후에 한 2년 후 정도에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엄마 아빠는 40대 중반이에요. 좀 고생은 하겠죠. 네. 근데 이 집은 이제 딱 제 때 조금 늦었지만 잘 낳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간절히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편 5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세요. 한국말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거죠. 시편 5편.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매일 아침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아침마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가서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적합한 분이라는 믿음이 반영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고, 또 기도하고 나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부모, 또 삼손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 시편 5편의 기자하고만도 비교해 보아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서 이제 손님이 왔어요. 제 제자인데 나이는 좀 많아. 이제 40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동생 같은 그런 제자인데 청년부 제가 목사할 때 저희 청년이었어요. 수년 동안 같이 아주 뜨겁게 하나님 섬겼던 그런 친구인데 이제 충북대학교 청주에 충북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경영학과 교수 됐어. 그래가지고 인사 온 거예요. 가까이 이제 오니까 그런 거 참 보람차요. 이제 가까이 왔다고 목사님 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사갖고 왔어.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그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 제자들이 그렇게 갖고 오면 너무 보람차. 너무 보람차가지고 길 건너에 이제 커피숍 가가지고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저 형제랑 저희 태인성 간사가 이제 알아요. 같이 옛날에 청년부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넷이 앉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미래를 얘기했겠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무슨 얘기해요? 옛날 얘기하죠.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쯤에 저희가 하나님 뜨겁게 섬겼던 그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울지 마라. 너 울지 마. 그랬더니 벌써 막 눈물이 쭈르르 흘려요. 그래서 저도 막 울었네. 갱년기가 점점 심해져. 호르몬이 엉망이야. 제가 그럴 줄 알고 울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 울지 마 했더니 막 눈물이 뚜루루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막 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형제가 막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이 40에 대학 교수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제 인생에 그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그 형제랑 둘이 막 울고 나이가 합하면 98세. 아니 난 88세. 네. 막 울고 이제 저희 아내랑 태인 선생님은 막 비웃고 아 운다 이러면서 옛날 생각나더라고. 동네 애들이 막 애들 울면 놀리는 것처럼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얘기한 요 워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그때 당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옛날이라는 게 한 10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같이 청년부 활동했던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특별한 그 부흥을 경험했어요. 사람이 막 많아지는 그거 말고 그 공동체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그 은혜의 도가니를 경험했어요. 그 기간이 한 3년 이상. 이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던 그 부흥의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각성 운동 이런 거, 평양대부, 뭐 웨일즈, 뭐 미국의 뭐 LA에 있었던 부흥들, 뭐 인도에 있었던 부흥들 이런 교회 역사의 대부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사이즈가 다르고 이게 임팩트가 다르지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시절은 정말 특별했구나.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특별한 시절을 보낼 때는 몰라. 우리 진명이 지금 25인가? 26 됐어? 야, 목사님 진짜 이 머리 다 가져가셔도 26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 내가 26이면 야, 꼭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살겠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시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 30? 우리 장지훈 자매 이제 죄송해요. 어머 미안해. 좀 넘어갔다. 죄송해요. 나 아직도 30대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아니, 생긴 건 20대야. 나 참 잘못했네. 아니 30대가 왜 갑자기 없어. 조아라 자매 있구나. 조아라 자매.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예? 애들이 말 안 듣죠? 그래도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남편이 속삭여요. 그래도 얼마나 좋을 때인지 몰라요. 이 30대? 하나님이 나보고 너 내가 30대 줄게 뭐 줄래? 그러면 나는 뭐 다 주지. 30대는 정말 제 인생에 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기가 막혔던 30대예요. 갑자기 또 호르몬이 이상해지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저 형제가 저거 뭐 와가지고 쟤도 무슨 무슨 갱년기라 운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의 시기를, 그 은혜의 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시대를 그냥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제 일기를 들춰봤어요. 여러분 제가 제 평생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년 반 동안 일기를 썼던 기간이 바로 그때예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의 한 자매가 저보고 목사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이 봐도 누군가 좀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 근데 누가 남기겠냐? 목사님이 좀 남겨달라.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2008년 2월 1일부터 일기를 썼어요. 언제까지 했었냐면 2011년 8월 18일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날까지 일기를 썼어요. 3년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파일을 열어봤더니 A4 용지에 글이 빼곡해요. 400장이에요. 400장.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제가 한 3천만 원 준다고 하면 팔으려고요. 뭐 그때 당시에 교회 일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적혀 있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뭐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 뭐 아무튼 막 제가 어제도 한 5장 봤는데 와 정말 이런 책이 없어. 너무 재밌어. 책으로 내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만 삽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 교회 얘기고 그 교인들 이름이 막 계속 등장하니까 대중성은 없어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위대한 역작이죠. 제게 있어서는 그 기록이 너무나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3월 4일 날 쓴 건데 일기가 제목이 있어. 은혜의 날 무자년 2월이요. 굉장히 쌍팔년 느낌 나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벌써 이게 제목이 범상치 않잖아요. 은혜의 나날 하루 이틀이 아니야. 어디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뭐 그날 밤에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나날 무자년 2008년 2월이요. 그 2월을 기록함에 있어서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벌써 막 은혜의 나날 무자년 2월이요. 이런 느낌이죠.
그날 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있는 게 낫겠죠. 일기니까. 그렇죠? 남의 일기 오랜만에 보시죠. 첫 한 달의 기록을 완성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날마다 안 썼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거는 중요한 거 이렇게 적어놓고 3월 4일 일기니까 3월달 화요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3월 1일이 토요일, 2일이 주일, 3일이 월요일. 그래서 일기를 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화요일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아침부터 그 한 달 거를 다 이렇게 보강하는 거예요. 한 달의 기록을 완성했다. 오늘은 거의 종일 글 쓰는 일에 매달렸다. 내일 새벽 설교와 중보 모임 준비는 퇴근 후에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2월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한 달이 주님의 한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이랬다니까. 내가 주님의 2월이라고 부르는 이 한 달을 기록하며 한없이 감격하고 또 감격한다. 혼자. 느낌표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쓰면서 막 느낌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이게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2월 이 한 달을 기록하면서 한없이 감격하고 또 감격한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부르셨던 지성소의 소리가 저 때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부르셨던 청년이 무엇으로 그때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막 제 심령 가운데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막 기타만 잡으면 막 어디에서 멜로디가 막 오고 막 가사가 막 들리고 막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막 안수하면 막 은사가 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그냥 일상이 되었던 시절이에요. 주님의 2월. 저의 바람이죠. 3월에도 4월에도 연말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무자년 2월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아니 더 놀랍게 역사하시길 기도한다. 이게 그때 제 일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을 함께 공유했던 그 형제가 울만한 거예요. 돌아보니 그런 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친구들 다 뭐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훈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딸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유나자매. 제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보다 보니까 그 청년부 예배할 때 반주하고 있는데 반주가 이상해. 소리가 그 쳐다보면 반주자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건반에 막 떨구면서 막 건반을 치고 있는 거예요. 1시 30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1시 한 40분부터 청년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불 다 꺼놓고 앞에 하나 켜놓고 막 기도하는데 느낌은 그냥 수련회 마지막 날 밤 12시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 인도자가 올라가서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는데 1시간을 찬양을 해요. 1시간을. 여러분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맨날 말렸어. 30분만 해라. 40분만 해라. 1시간이 그냥 가요. 사람들 시계 보고 깜짝 놀래요. 엄마 찬양 한 30분 한 줄 알았는데 1시간 됐네. 제가 올라갑니다. 설교를 제가 얼마나 이렇게 평상시에도 제가 막 주일 설교 50분씩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2시간씩 3시간씩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일기를 읽어보면 너무 웃겨요. 준비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꼭 거기 가면은 다른 게 막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부어주시는 거야 메시지를. 그럼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 딱 잡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한 달 준비했을 것 같은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말 되게 좋은데 이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제가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쪽 한켠에서는 이거 내용 진짜 좋다. 그게 계획된 게 아니라는 방증이죠. 그리고 나서 한 4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 또 청년들 나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주 하나님께서 뜨겁게 은혜 주실 때는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초신자도 느껴요. 초신자도. 그래서 걔네 지금 뭐 하냐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제가 지금 그때 그것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한 번 타올랐던 사람하고 한 번도 타오르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사실은 당연히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감당해야 됐던 내면의 투쟁들이 있죠. 사실 굉장히 수월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개척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뭐를 쥐어짜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불길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그냥 숯불같이 됐는데 그 숯불도 교회 개척하는 것에 충분했을 정도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정말 돌아보면 기가 막힌 은혜였어요. 기가 막힌 은혜. 여러분, 제가 입다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입다를 욕했어. 처음에는 입다를 입다, 하나님의 사사가 우상 숭배자들 짓을 따라 삼손 시대를 보면서 막 비난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데도 부르짖지 않아? 이런 데도 간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만. 설교를 준비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벌써 이게 수능이 된 거지. 옛날 걸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네. 10년 전만 해도 저렇게 뜨거웠네. 그런데 그 10년 세월 이렇게 세파에 시달리고 개척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때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인간적으로 경험이 생기고 또 목회하면서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점점점 빼앗아 갔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삼손 시대의 사람들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이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기대하고 역사하실 것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것이죠.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 마음이 현저히 사라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회로 왔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이번 주 지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회복시키는 기도를 주셨어요. 야, 하나님은 격려자세요. 격려자, 위로자. 그래도 네가 그렇게 또 말씀에 너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듯한 그런 기도가 제 안에서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구하지 않았어요. 마노아의 부부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찾지 않았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너네한테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조금 지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황이 심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멀쩡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게이지가 예전 같이 막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 다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대전의 한 작은 교회에 그러나 너무나 놀라웠던 그 부흥의 시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교회 주보에도 없는 기도회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들의 기도였어요. 금요일 밤에 자기들끼리 피자 시켜 먹으면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그 기도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너무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그 기도가 불이 되잖아요. 그 작은 불이 엄청난 것들을 태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파괴적인 불길이 아니고 살리는 불길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불길이 아니라 생명의 불길이에요. 세종대단이가 정말 제가 언젠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그 정도가 달라지는 그 헌신들, 그 은혜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찾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성경은 겸손히 바라볼수록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다가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요. 삼손의 부모를 의아해하다가 거울에 비친 우리를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 주님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4-5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